예, 오늘 저희 본문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예, 오늘은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징계는 주로 이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어떤 사람을 통한 어려움이든 이런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일종의 어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들이 꼭 잘못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는 본인만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뭐 행위로 지은 죄든 아니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든,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본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거울과 같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죠. 나를 보고 더러운 게 있으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거울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있으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왜 어려움에 빠졌는지, 왜 병에 걸렸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자신과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리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져서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되리라.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하며 이스라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세울 동산 같게 할 것이며 또 그곳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곳의 기초들을 드러내리라. 그곳의 모든 새긴 형상들은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 나며 그곳의 모든 품삯은 불탈 것이요 또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이 창녀의 품삯으로 되돌아 가리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저희의 마음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진리를 저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다시 1절 읽으면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이제 무겁죠. 그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주로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산들이 녹아내리고 이런 것들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1절과 2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을 해보면, 재판을 받아보거나 해보거나 재판을 보면요, 대적하는 증인이 있죠.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데 우리 증인이 아니에요. 상대방 증인이에요.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그런 증인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이걸 볼 것이냐,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요 나한테는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돌아가냐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온 세상은 돌아가죠. 내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준으로 요담을 심판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요단의 의견을 듣고 아하스를 심판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거룩한 전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거룩할까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집이 거룩한가 아닌가는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죠. 죄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죄로 가득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죠.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룩하신 곳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죄로 가득한 곳이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여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은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저 저의 생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펴서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로마서 3장 펴서 보여주죠. 그럼 그 다음은요, 성경을 펴서 보여줘도 그것이 그냥 저의 생각이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당신들이나 그렇게 믿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서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당신들이나 그렇게 믿지, 당신 생각이지, 당신이나 그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알려줘도 그건 그냥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많이 봤어요. 특히 상담하다 보면요, 두 부류예요. 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은 이제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어떤 분은 따지려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완전히 싸우려고 전화한 건 아닌데 약간 공격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줘도요, 인정을 안 해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보여줘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목사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다른 목사님 다르게 보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왜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보여줘도.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을 말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제가 말한 대로 하는 거죠. 제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제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놔라 했는데 A를 해놔라고 했는데 A를 하지 않고 B를 해놨다면 그건 제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제 말을 문자 그대로,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해야 제 말을 들은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록된 그대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그 민족들이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 수준이 자신들의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막연히 무슨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진 않아도 어떤 절대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절대자의 도덕 기준이 자기의 도덕 기준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불행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 기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자기의 도덕 기준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산들이 그분 밑에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그리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높은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두고 이건 시적인 표현이고 그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녹아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녹아내린다고 하는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녹아내린다고 하면 진짜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녹아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녹아내린다고 말씀하시면요, 그건 진짜 녹아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록된 그대로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재림하시면서 산들이 녹아내리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정말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사람들이 녹아내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기 싫으니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불러대는 겁니다. 5절,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하십니다. 다만 즉시 심판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심판을 보류하시느냐?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위한 기회냐면 회개의 기회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간 늦추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장이라도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고 계신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너무 문명이 발전했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심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야곱,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야곱, 유다, 예루살렘,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죠. 왕의 도시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는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 칼빈이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경에 있어서는요, 이 킹제임 성경이 나오는데 간접적인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바른 성경, 이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칼빈이 아주 바르게 분별했고요. 바른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개혁 성경과 같은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바른 성경을 선택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의 사람이거든요. 대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킹제임스 성경의 한 할아버지 뻘 되는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인데, 이 제네바 성경이 나오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주 바른 선택을 했고 바르게 분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교리에 있어서는 좀 잘못 분별을 했습니다. 바로 예정론인데요. 예정론의 폐해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웨슬리는 지옥에서 온 교리라고 이렇게 혹평했어요. 예정론을 지옥에서 온 교리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찬송가로도 만들어서 막 불렀어요. 그런 말을. 그런데 가장 예정론의 아주 안 좋은 점, 나쁜 점이 뭐냐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심판하실 건데, 나의 경우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고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정론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계속 봐주실 거다, 난 특별하게 대해주실 거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저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저 사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그건 잘 분별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겠지만 나중에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영적 건강 시리즈 설교를 했죠. 첫 번째 설교가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될 정도로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죠. 구원받은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난 특별하지 않구나, 나는 예외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라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비판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지? 비판을 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자꾸 예외로 두려고 해요. 나는 이 말씀이 맞긴 맞아. 근데 내 상황이 너무 특별하고 특이해서,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외가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너무 특별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은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또 다른 오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님으로 봉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떤 걸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이든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의 모든 새긴 형상이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남. 지금 문맥을 보시면요, 무슨 막 이교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는 왜 꼈냐면 사마리아는 반이 섞인 거죠. 유대인들과 섞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만나셨을 때 그 사람이 자기들도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마리아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 이교도들, 지금 문맥이요, 이교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모든 새긴 형상이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 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백성이 새겨 만든 형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요, 성경을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음식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 옷이,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퀄리티의 제품을 공급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40년간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이교도들처럼 우상 앞에서 절하며 거짓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교도들처럼 죄를 지어도 그들처럼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그들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께서 책망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안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에서 나온 거짓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요, 거짓 신을 많이 믿고 있어요. 거짓 신을 믿는 게 뭐죠? 우상숭배죠. 신약 성경에서요, 이 서신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서신에서도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죠?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뭐 굉장히 많다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90% 이상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만몬을 섬겨?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그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난 다 사랑해. 그건 다 사랑하는 건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엔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을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도 없는, 근거도 없는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쏟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사업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제가 하는 일에 안 되게 하셨나요? 왜 저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자기가 상상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요.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도 많아요. 우상숭배하는 분들이. 7절, 그것의 모든 새긴 형상이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상을 부숴버리실 거예요. 산산조각 내실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실 겁니다. 그것의 모든 우상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런지 그것들이 창녀의 품삯으로 되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녀가 아니었지만 창녀처럼 행동했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돈을 받고 돈을 위해서는 팔지 말아야 될 것도 막 팔아버린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창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창녀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창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도시는 죄를 짓기에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도 이러한 죄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창녀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창녀를 심판하듯 자신의 백성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요, 베드로전서의 수신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베드로전서의 수신 대상,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너희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보상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한 사람들 많아요.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요, 교도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냐고 하니까 교도소에서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구원받았냐니까 다른 죄수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감옥에 많이 가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도 또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희한하게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 구원받은 사람도요, 베드로전서의 수신 대상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은 이런 짓을 행하지 않는다고 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설마 뭐 그렇게 살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죠. 그런데요, 여기 독특한 게 하나 껴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4가지가 껴 있잖아요. 살인, 도둑질, 악을 행하는 것. 이건 다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가 더 낀 게 있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를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묶어서 열거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뭐 짜증날 수는 있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를 살인자와 도둑과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묶으셨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인이 도둑질과 같은 크기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마다 크기가 달라요.
성경에서 살인을 하면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도둑질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도둑질한 사람은 배상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인을 하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살인과 도둑질이 서로 다른 등급의 죄라는 건 당연히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도 다른 등급의 죄겠죠. 살인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죄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전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불안하게 하려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실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신히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100% 전부 다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겨우 간신히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낭비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오늘날 많은 가정의 문제는요, 이 징계하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부모가 문자 그대로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긴 있는데 징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녀를. 그럴 수도 있죠.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지 않으면 성도는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난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실 거예요. 죄를 지면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겁니다. 오히려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잠언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잡아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여기 어릴 때라고 했는데 비타임이에요. 영어로 비타임.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이제 상황마다 바뀌죠. 2인칭일 때는 R가 들어가고, 그렇죠. 1인칭일 때는 M이 들어가고, 비동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렇게 바뀌는 것. 비타임이란 건요, 그때 잘못할 때마다, 바뀔 때마다 상황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자녀를 징계하고요, 바로 잡아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경적인 가정은 아이가 잘못 행할 때 징계하는 가정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는 징계를 하고요, 또 아이를 바로잡아 줍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혼돈에 완전히 카오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에서도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경주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죄와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지 그 수준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일이 안 풀리거나 뭐 취직이 안 되거나 아직 결혼은 배우자를 못 만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돈이 좀 없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범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투철하고 철저하게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말아요. 죄 값은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는 죄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모두 치러졌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잣집에 입양되었는데 계속 동냥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 자고 좋은 거 먹고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아버지 저 잠깐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동네 가서 좀 동냥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의로운 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싫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죠. 난 특별해가지고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께서 뭐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와 싸우다가 좀 다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겁니다. 죄를 끊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죄를 끊어내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끊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끊기 어려운지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끊어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 기준에서는. 5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징계하고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밖에서도 그러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밖에서, 집에서 좀 잘못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난 용납해 줄 수 있는데 밖에서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잡힘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안내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좋은 인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좋은 인도자는 없습니다. 성경보다, 성령님보다 더 좋은 인도자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모든 자녀를 징계하실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오히려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난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던데 그러면 자기 구원부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지어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죄를 지은 주님의 모든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징계를 받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 항상 부모님께 혼난다는 걸 아니까 그냥 집을 나와버린 겁니다. 그럼 부모가 징계를 할 수가 없죠. 그래놓고는 나 징계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날 특별 대우하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맞을 건 맞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징계를 받을 때에는 징계하는 부모에게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고 해서 매를 맞는다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매를 때리면서 내가 지금 너 바로 잡아주니까 너 감사합니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다만 공경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9절의 뒷부분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징계받을 때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한국식의 표현이 아니라서 우리가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단어 자체를 보면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또 죄를 짓고 살면서 막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페이스북 같은 데 막 올려요. 자기가 얼마나 죄를 열심히 짓고 사는지. 그러면서 그게 막 인생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결코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하는 부모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부모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잘못 징계할 때도 아이가 예를 들면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훔쳐간 게 아닌데 근데 너 왜 훔쳐갔어? 막 하면서 징계할 때도 있죠. 그러면 아이는 전 진짜 안 훔쳐갔어요. 억울해요. 막 그렇게 항변하겠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해? 막 하면서 더 혼내죠. 그러면. 근데 그건 잘못 징계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근데 그런 때에도 사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혀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못할 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한 것과 다르죠. 우리는 뭐죠? 돈이 많거나 이 세상에서 뭐가 잘 풀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에서의 삶에 비하면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80년이 100년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밤의 한 경점과 같아요. 한 1초와 같아요. 그 정도로 영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영원을 위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아 주시면 그게 행복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잡아 주실 때 여러분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8절 그분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아이를 혼내잖아요. 혼내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두고 다시 아이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크게 낙심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징계하신 만큼 여러분을 싸매시고요,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술이나 마약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하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이나 마약은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만 할 뿐 치유해 주지는 못해요. 마약이 왜 안 되는 거죠? 마약을 하면요, 좀 뭐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해봤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약을 하면요,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기분이 좋아지는데 마약이 왜 잘못된 거죠? 육체가 상해요. 그렇죠? 생명이 줄어들어요. 막 건강이 악화돼요. 마약을 하면. 마약 중독되면요,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래서 마약이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요. 마약.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켜요. 아주 급속도로 단축시켜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치유해 주질 못해요. 마약은. 죄는 사람을 상하게만 할 뿐 온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산산조각 낼 뿐이에요. 죄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바로 잡아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있는지 아세요?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왜냐하면요, 그 어려움의 목적이 징계인지 연단인지는 몰라요. 근데 징계건 연단이건 상관없이 그 어려움의 목적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로잡고 단련시켜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게 기회라고 여기시면 돼요. 기회라고. 내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미가서 1장에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미가 1장을 신약교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실 겁니다. 반드시 징계하실 거예요. 나는 예외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징계의 목적은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잡아주기 위함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인생을 저희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보지 않고 징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망친 것은 주님의 징계가 아니라 저희의 죄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